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안식을 위한 역발상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 다닌 사람들, 오래 다녔던 분들은 제일 많이 들은 설교 가운데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제일 많이 했던 설교 탑10을 꼽으면 반드시 이 본문이 들어가요. 도대체 어떤 본문이길래? 그럼 오늘 설교도 다 뻔한 설교냐?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에서 단 한 번 들을 수 있는, 이 이후에는 이제 녹화된 걸 보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2020년 이 4월 20, 오늘이 며칠이요? 오늘은요 이전에 없었던 날이에요. 또 이 이후에도 이 날은 없어요. 근데 이 날에 신탄진에서 박혜범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전에 있었겠어요? 세계에서 지금 딱 한 번 들려지는 설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을 위한 역발상, 뒤집어보라는 거거든요.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으로,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쉼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짐이 진짜 다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이전에도 알았었는데 오늘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처음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자리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이 되면 이제 이런 거리도 다 자유롭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전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한 사람이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마스크를 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 풀어지겠죠. 이제 다음 주면 다 풀어질 거예요. 학교 등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다 자유롭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아주 그냥 빡짝지근하게 찬송하고 빡짝지근하게 춤추고 아주 빡짝지근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때 막 저녁 때 나오라면 또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일 예배 때 한번 막 다 뒤집어지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날은 안 나와야지 그런 마음 잡수지 마시고 진짜 그날이 오면 그렇게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중함을 우리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 소중함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 이 거리 공간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한 가지를 아주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 저 온라인을 통해서 화면을 보더라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같이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달라요. 근데 화면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연속곡 보면서 눈물 철철 흘리잖아요. 그 화면 속에서 도대체 뭐가 일어나길래,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는요,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귀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도 그렇게 흘러갈 때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그 사람의 영적 변화를 분명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별로 부담 없이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 의사이면서 사회학과 교수를 하던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테키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회적 거리 이런 거를 지금 내가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은 전염이 된대요. 근데 이 거리에 따라 행복이 전염되는 그 비율이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대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근데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여기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다른 교수와 함께 1971년도서부터 32년 동안 12,067명을 대상으로 그것을 조사한 거예요. 행복이 도대체 어떻게 확장되냐. 그러면서 세 단계의 인간관계 법칙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이요, 내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안에서 추가될 때마다 나도 행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럼 나도 행복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좀 불행하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내 행복도 깎여. 여러분, 이거 실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더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고통도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고통도 그 가운데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1.6kg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쫙 봐서 이렇게 1.6kg 얼마예요? 심리하고 시오리 정도, 이 시오리 정도 안에 정말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으면요, 나도 저기 내 친구가 저렇게 행복한데 그러면 나도요 이 행복감이 한 25%가 올라간대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그 사람이 이렇게 1.6kg 안에도 그런데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살기를 시작해. 그러면요 이 행복감이 34%가 올라갔대. 아니 별걸 다 연구하네. 실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2003년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4년도 2월 4일부터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마크 주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을 그 같은 강의실 내에 같은 과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출석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강의 있다 알려주고 그거 시작한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거 보고. 그래서 페이스북은 항상 친구 맺게 해요. 친구. 그래, 이 친구가 많으면 엄청 행복할 줄 알고 막 무지하게 막 친구 그런,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친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몇 명이 많아진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지수 X예요. 그 X가 얼마만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많아지는 대로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특정하고 불확실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맡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 모든 사회과학적 논리를 다 깨보시고 변하지 않는 상수, 이건 변하지 않는 수가 상수거든요. 100%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상수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면 이거는 100% 상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난 그런 경험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100%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진짜 다 실패했어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100% 행복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없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죽을 병이 들어서 난 이제 오늘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왜? 100% 행복 상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몰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만나가지고서 인생 방향이 왔다 갔다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에요. 확진자 한 사람 때문에 전국이 막 난리를 떨어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이런 거에 휘둘릴 이유도 없고 언제나 그 행복한 인생, 행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 날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상수는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상승하면서 우리 그날에 이르러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춤추는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누리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공로 따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도 따지지 않을 거예요. 화려한 스펙을 묻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남이 최선이라. 지난날의 죄악 덩어리는 다 씻겨져 내려가고 내 모습과 내 인생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요소들은 다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하던 것들, 여러분, 다 뒤집어지고 우주의 질서 만유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기쁜 날 소망하면서 또 함께 춤추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현재를 뒤집어 보면 인생 지도가 보인다. 인생 지도가 보인다.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라고. 근데 그걸 못 뒤집어. 왜냐하면요, 스스로 자기의 이 고정관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걸 지키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똥꼬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거든요. 근데 자꾸 내 중심,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라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짐입니까? 뒤집어 보시라는 거예요. 인생 지도가 보인다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는 인생 지도가 거기 보여진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짐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태 세상을 보던 관점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자랑?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육신의 자랑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들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 활동, 내 생각도 잠시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멈춰지질 않아요. 그냥 나는 말은 멈춘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멈춰져요? 이 뇌의 생각의 활동이 어떻게 멈춰지냐고. 잠시 멍 때린다고 하여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요 계속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앞일을 모르는 것도 뒤죽박죽 막 생각이 막 일어난다고요.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들으시고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호흡마저도 걷어가신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뒤집어 보는 게. 하여튼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세계 초인류 기업의 이런 경영자들도요, 어떤 때문에 그런 보도 나오잖아요. 요가를 또 배운대. 요가를 배워서 요가를 배운대. 왜 요가를 배우는지 알아요? 스트레칭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건 진짜 좋은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요가가 그렇게 아주 쫙쫙 피고 연습하는 그런 훌륭한 스트레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요가는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요가는 이 명상을 위해서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수행 과정으로 요가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효리가 아무리 요가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점점 단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 접신과 연결돼 있어요. 접신이 돼야 돼, 접신이. 그래서 여러분 권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요가라고 하는 체조를 권장하지만 이 요가라고 하는 것에 점점 더 명상이에요. 명상이 뭐예요? 이게 신접하는 거예요. 이거 알구나 하시오, 알구나. 근데 그 요가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 온갖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야,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지? 요가를 하면서 막 뒤집으면서 그러면서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보기. 이게 요가라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잡한 거 다 보고 지냈어도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볼 수 없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걸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라고. 그게 세상의 성공 비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라고.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벌써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관습에서 뒤집어져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도 세상의 눈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험한 말이 나가고 여기서 이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 뒤집어져 있으면요 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늘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길을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따 나갈 때 절 붙들고 나 좀 보이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보이게 해드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뒤집어 보라는 거야. 뒤집어 보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다 뒤집은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럼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고 방식이 달라진 거라고. 세계관이 달라진 거라고요. 삶의 모양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뒤집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신앙.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연극 대본이 이제 쭉 읽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근데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인데 사람이 한 젊은이가 촉망받는 젊은이가 그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성과도 내고 이런 젊은이가 어느 날 가슴이 막 통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의사 앞에 가는데 연극이에요. 진짜 아니고. 근데 이 의사가 당신 큰일 났어. 이제 15분밖에 못 살 거야. 내가 볼 때는 15분밖에 못 살. 15분 남았대 생명이. 15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런 생각은 다 지워버리라니까. 지금 그냥 연극에서 그렇다고. 이 상황 극이 15분 남았어. 야 15분 남았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 인생이 지금 15분. 나 공부한 거 다 어떡하고 큰일 났네. 아니 박사 논문 그건 어떡하고 취업할 건 어떡하고. 아니 내가 지금 프로포즈 해놨는데 그거 어떡하고. 이렇게 하면서 5분이 흘러가 버려. 10분 남았어요. 전화가 띠리리고 오는 거예요. 당신 박사 논문 최종 심사 합격해가지고서 이제 학위 받으러 오라고. 아니 이제 10분 남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나 열받아 죽. 10분 남았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이만큼 행정봉투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법원에서 온 거예요. 법원에서 왔는데 뜯어보니까 자기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거 뜯어보느라고 5분 남았어요. 이제 5분.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프로포즈해서 다 연애 편지를 보내놨는데 또 그 답장이 이제 우체부를 통해서 왔네요. 그 뜯어보니까 절절히 결혼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1분 남았어. 1분. 그 1분 동안 아주 그냥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가슴을 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15분이니까 15분. 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거밖에 더 하겠냐고요. 조금 더 늘려나가지고서 15년이라고 해봐요. 이거밖에 더 하겠냐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고 이 평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말씀도 처음 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 들었든 많이 들었든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난 그 구절도 알아. 그거 뭐 다 몇 절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난 그걸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오늘 새롭게 들으셔야 돼. 오늘 25절부터 읽었잖아요. 거기에 스스로 지혜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린아이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여기 머릿속에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와서 복잡한 마음, 이것저것 계산하는 거 다 내쳐버리고 복잡한 마음을 뚫고 고요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이걸 제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게 적용을 하자면 뒤집어 보면 하늘나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1분 1초도 내 세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책임을 묻는 내 세계가 아니라고. 이건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세계라고요. 주님의 세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동전 하나까지, 지폐 한 장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를 얻고 또 주님 앞으로서 모든 공포, 죽음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고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의 짐이 나에게서 떠나가진 않아요. 나가면 똑같이 여러분 일하는 현장 그대로 있어요. 또 열심히 호맹이질 해야 그래도 채소라도 먹고 살기도 하고 이런 현장이라고.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라. 또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멍에를 메라는 말을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게 뭐냐면, 이게 멍에 알잖아요. 멍에 이렇게 짐승한테 이렇게 얹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수레를 걸기도 하고 또 쟁기를 걸기도 하고, 이 멍에가 있어야지 이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이게 조종도 하고. 근데 이 멍에가 우리는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면 거추장스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한테 꼭 맞는 옷처럼, 딱 맞는 신발처럼 그렇게 쉽고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 멍에를 매라는 게 그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좀 보세요. 어미소가 이 멍에를 메고 가요. 멍에를 메고. 근데 새끼소도요, 송아지도요, 거기에 또 달라붙어서 또 저도 맨다고 또 뭐 그렇게, 아니 그런 모양이 생기잖아요. 근데 같이 메어본데 어미소는 등치가 이만하고 또 어린 소가 거기 들어가서 뭐 멍에를 매본들, 줄을 매본들 힘이 들겠어요. 거기서 땀이 나겠어요. 어미소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중국 선교사가 있어요. 1860년대부터 이 사람은 중국에 정말 아예 그 중국 사람 머리를 하고 막 이렇게 체두변발을 하고 그렇게 중국 사람 똑같이 다른 데 선교 지원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그렇게 훌륭하게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인들 힘들지 않은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다 낭망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나시면 아이 다 때려치고 그만 두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 선교사가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 다 번아웃 돼 있다, 탈진돼 있다, 지금 다 낭망돼 있다. 그때 친구 선교사가 딱 편지를 보내는데, 당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발견 좀 해봐라. 당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딱 적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 포도나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힘쓰면서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세계를 여러분은 선물 받았을 뿐이에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도록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영어 시인데, 근데 이것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것이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연도하고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연도가 차이가 나. 그래서 나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맨 앞에 1937년도 메리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리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 시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몇 번 했을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장면이 거기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맞은편으로 이 여인이 지나왔던 생애의 장면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매 장면마다 발자국이 두 개가,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해변이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나온 발자국을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 다 그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딱 오다가, 아니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정말 슬펐을 때, 그때는 한 사람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한테 항의했다고, 나는 주님한테 따졌다고, 내가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냐고, 왜 내 발자국만 보이냐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도 보고 있었다. 저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인데 그때 나는 너를 안고 가고 있었다. 이게 모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교회 오죠. 그러면 진짜 막 내 인생 다 대박나고 다 퍼질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힘든 거 그냥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힘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헬렐레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더 창조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쉬는 것도 진짜 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도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보면서 안식을 배우면 더 쉬워져요. 아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 왜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했지? 여러분, 이런 감이 오십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내게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배우라고 하니까 또 공부를 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서 나 머리 아파서 못 배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배우라는 말도 무슨 소리냐면 제자가 되라, 제자처럼 살으라, 내가 알려준 말대로 살으라는 말이 내게서 배우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다가 어휘를 집어넣는 그런 배움이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게 돼요. 물된 동산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게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물된 동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역발상이라고 했겠어요? 우리들이 아는 방식이 아니에요. 눈으로 봤던 방식이 아니라고, 세상에 알려준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방식으로 이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배우라고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자로 나가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나가고 또 저 땅끝까지 나가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식을 배우라고. 안식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안식을 배우라고.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라틴어인데, 이 까르페디엠 무슨 뭐 아모르 파티 막 그런 거, 이게 다 라틴어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까르페디엠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모르 파티는 알아야 돼. 아모르 파티. 이거 김연자가 막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빵바박빵빵빵빵빵빵빵 아모르 파티 막 하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거지. 나 진짜 엄청 은혜 받아요. 그 가사를 막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셔야 돼. 그게 진짜 완전 성경 내용이지 뭐. 근데 그냥 일반 가수가 했다면 사실 그게 별로 안 와닿았을 거예요. 김연자라고 하는 가수가 세상에 19, 20살 때부터 그렇게 막 생 난리치면서 막 진짜 막 김연자 막 또르또 얼마나 많이 일본서 그냥 정말 막 백만장자 막 그렇게 큰 부자가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 뚱뚱 먹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서 아모르 파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아모르 파티라는 게 뭐냐? 네 운명을 사랑하라. 네 운명을 사랑하라. 네 운명을. 엄청 철학적이에요. 이거는 프레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말했던 거거든요. 네 운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이 안식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먼 미래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신앙이 저 죽은 다음에 부활신앙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안식이라고. 이게 행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세계가 아니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세계라고요. 거기는 우리 따라가는 거고.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부인 암병을 간호하느라고 아주 막 에너지를 다 쏟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읽다가 생각이 났지만 실제로 내 옆에도 내 가까운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님 암병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 간병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알아요. 이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 사모님한테도 직접 듣고 그러기도 했어요. 정말 어느 날은요, 남편이고 뭐고 정말 다 싫대.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지겹다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간병하고 그 마음 쓰던 목사님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이 시간을 다 내가지고서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섭섭하다고. 나가 정말 분노가 이 마음속에 섭섭함이요 분노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환자를 놓고서 막 간병을 하고 그렇게 해도 또다시 천사 같은 얼굴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좀 느끼고 싶다고. 나는 아프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좀 느끼게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좀 나가 있으라고. 나 좀 혼자 내버려 두라고. 이런 의미. 여러분, 안식을 배워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만 있으면 이게 진짜 다 안식인데, 물된 동산, 가나안의 삶으로, 그리고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자존심 조금 상하면요 확 도망가 버려. 그냥 삐져가지고 입은 양 30cm 나가지고 도망가 버려. 또 뭔가 조금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그것 때문에 진입이고 나발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누구한테 말 잘못 들으면요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또 마음속에 담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라고. 왜 배우라고 하셨겠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33년 사시는 동안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요. 팔아넘긴다고요, 돈 받고. 그렇게 아니라면 옆에서 진짜 막 내 입에 혀처럼 그렇게 굴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면전에서 그냥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고 자빠지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고통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 아픈 고통도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요 고통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니들 배신 섭섭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마지막까지도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리고 아파 죽겠다 안 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답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으로 난 이상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온유를 배워라. 온유를 배워라. 나의 겸손을 배워라. 그게 배워서 될 일이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배웠냐고요. 어느 학교에서 배웠어요?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 안에 온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유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저런 죽일 놈 살릴 놈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 때문에 나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온유 때문에. 겸손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낮은 자리,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고 낮은 자리를 임하시는 겸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성육신. 이걸 배우라. 이걸.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배워가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런 설교도 해드린 적 있잖아요. 상처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사방에서 상처의 화살이 막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더라도 내가 상처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 탓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안식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할 노릇이요. 근데 그 안식도 선물이라. 내게 주신 주님의 세계를 따라가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아우 나 이거 자금이 잘 안 되네, 아우 나 이거 길이 안 열리네, 아우 이거 장사가 안 되네. 여러분 안식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길이 뻥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식의 인생이라고요. 물된 동산 인생이 시작된 거라고요. 패배와 절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저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집어 보니까 거기서 그냥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안식도 뒤집어 볼 때 보인다. 안식도 뒤집어 보일 때 보인다. 오늘 말씀은요 유식하게 제목을 붙여서는 안식의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안식의 역발상. 이런 제목을 인터넷에 찾아보셔. 세상에 어디 나오나? 나오지도 않아. 박혜범 목사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갖다 붙인 제목이에요. 안식의 역발상.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뒤집어 보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탁 채워서요 여러분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